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유명한 부흥 강사 앞에서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시골 목사 앞에서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이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한 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 새벽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많은 그 자리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리는데 부교육자들이 아침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은 의자가 텅텅 빈다라면서 담임 목사님의 위대함을 저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담임 목사가 전하든 부교역자가 전하든 어느 일반 평신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 말씀 자체가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환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능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룩이 선포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역자는 통로에 불과하지요. 그러므로 사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본문 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악한 그 왕 여호와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말씀 선포자 에레미야가 등장하고요, 그를 도와주는 헬퍼 서기관 바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김 4년은 주전 605년 헤르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이김으로써 세계 역사의 흐름이 이제 바벨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행한 그 모든 말씀을 모든 방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서기관 바룩이 옆에 있었습니다.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선포하지 않을래? 이때 바룩은 에레미야의 지시에 따라 성전에서 낭독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방백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직접 선포하지 않고요, 그 헬퍼인 바룩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한번 궁금하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36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바룩이 말씀을 낭독하는 순간이요, 이 말씀이 그 방백들을 향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그 방백들은 에레미야를 숨겨주고요, 바룩을 숨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주고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그 사악한 왕
여호와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흔히 능력도 없던 그런 헬퍼인 바룩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듣던 우리들은 에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주고요, 그 말씀을 사악한 왕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자체가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난 우리에게도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에 넘쳐나지요. 내가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유능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 속에서 그 질 좋고 그 유창한 그 언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극적인 변화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잡힐 때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내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I am second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적어 놓았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브라이언 웰치는 그래미상을 2번씩이나 수상한 세계적인 록그룹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참 그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마약으로 찌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마약에 찌들린 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전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마약에 찌드는 이 친구에게 친구가 이 말씀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친구요, 주님 앞에 가라.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노라 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많은 돈과 인기를 내가 누리고 있었지만은 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쾌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언가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나의 마음을 강하게 부닥치며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계속적인 마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여전히 마약을 끊지 못하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천국에서 그 내려오는 그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가 너를 나무라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 미워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서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채워졌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출연을 금지했고요, 그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난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왜 그런 좋은 인기에 있는 자리에서 왜 내려오냐라고 비난하였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사진과 I am second라는 그런 간판을 붙이고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나라,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랍니다. 자기는 두 번째.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중요하지.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근심과 염려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김 왕에게 전달되었지요. 바룩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방백들은 그 바룩의 말씀을 여호와김에게 전달하였네요. 참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36장 23절에 보면은 여우디가 선어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 참 답답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김은 족족 말씀을 잘라내 다 화롯불에 던져 넣어버렸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화롯불 옆에 있지 않지만 말씀을 혹시 던져버립니까? 땅에 내려놔버립니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까? 나의 말씀이 아니라 저 집사님이 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호와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족족 잘라내어 화롯불에 던져 넣었다. 자, 여호와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너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한다. 여호와김에게 좀 좋은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당신은 착한 왕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이 땅을 멸하고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족족이 화롯불의 말씀을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복당하는 그 애언 때문에 기분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찌를 때는 우리가 귀를 막아버립니다. 나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은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요, 새롭게 변화받아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여호와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 기록하면서 그 최후를 역대하 36장 6절에서 기록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기록하죠.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점은 결말에서 나타나죠.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우리가 인생의 결말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세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씀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저기 있느냐라고 그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많지만 그 중에 무릇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의 종류를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리키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돌덩이 같은 그런 돌밭에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네 가지의 이 마음의 밭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문제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땅을 책임지고 그 속에서 거하는 자는 100배, 60배, 30배로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누구나 좋은 땅에 거할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땅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세상에 나가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 36장 8절을 보십시오. 네리야의 알을 바둑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에레미야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금당한 상태이죠. 어느 누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면 아마 그 사람도 감금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룩이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바룩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용감한 말씀의 선포자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룩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용감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호강부를 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부어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죠. 나는 지금까지 좋은 일을 많이 했고요, 이웃을 섬겼고요, 부모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수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주님을 등지고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 옆에 있던 가룟유다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그랬냐라며 말을 하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유다의 그 마음속에는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득 넘쳐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어디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겠느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잘 점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